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실 17장 부분만 볼까 하다가 함께 17장 전체를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좀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왔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주었사온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세상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의 세상을 보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 믿는 지 최소한 3개월 이상 되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알아가는 그 선 이해가 있어야만 닮아갈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남는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묘사해주는, 수식해주는 어떤 세상의 단어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거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맨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존재로부터 지음을 받거나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때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개념 안에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유한한 어떤 지식 체계나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안에 충분히 설명이 불가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저는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화라고 요한 칼빈은 설명했습니다. 인생이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목적지는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는 죄가 없었던 시대죠.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자로 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훼손되어졌는가? 거룩이라는 것이 훼손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과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기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거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별됨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됨. 여러분, 구분과 구별의 차이를 잘 아시죠? 구분은 어떠한 다른 것들을 나누는 상태를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완전히 다른 상태,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원칙이 완전 다른 것, 이것을 우리는 구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삶은요,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한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되었다라는 표현보다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정의할 때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양과 같은 형태,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원리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원칙들은
뭔가 그들과 다르다, 남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어떠한 방주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별한 가족, 구별한 하나의 씨를 붙잡고 새롭게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계속 구별된 민족, 구별된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셨고 부르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를 수도 있고 삶의 위치와 직위와 어떤 계급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깊이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같은 원리와 원칙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시절은 국민학교였는데요. 대충 나이가 가늠되시죠? 제가 팽이를 좀 잘 쳤습니다. 팽이 아십니까 혹시? 네. 아마 지금 30대 후반 이상의 어떤 나이 연령대라면 팽이치기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는 팽이치기는 얼음판 위에서 돌리는 그 팽이치기는 저보다 윗세대고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팽이에다가 뭡니까 그 줄을 감아서 던지는, 땅에다 던지는 그 팽이치기입니다. 제가 팽이치기 기술 중에 찍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기. 찍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찍기가 무엇이냐면 팽이를 땅에다 던질 때 이 던짐과 동시에 상대편에 있는 그 팽이를 위에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이가 더 이상 돌지 않고 쓰러지도록 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제가 그 기술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놀이터에서 모래밭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뭐까지 하냐면 이 병뚜껑 있지 않습니까? 동전 500원만한 그게 병뚜껑까지 맞힐 수 있는가, 이걸 수도 없이 줄을 감아서 던지고 수도 없이 감아 던지고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찍기라는 기술을 완성했던 것이죠. 당시 제가 4학년이었는데요. 저희 때는 이 팽이가 엄청 유행이어서 반별로 대항전이 있었어요. 반별로 대항전 하면 저는 거기서 일명 스타덤에 오르는 아주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늘 저 때문에 이제 이겼던 경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떠한 한 친구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를 이기는 능가하는 기술을,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한 친구가 나타나서 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큰 상실감과 함께 패배의식과 함께 삶의 어떤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삶의 최고의 가치는 팽이에 있었던 것이죠. 팽이를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학교에서 팽이로 1등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제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삶의 가치라든가 삶의 이유라든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팽이가 뭐라고? 한 번 패배를 맛보고 두 번 패배를 맛보고 이 슬럼프에 한번 빠지니까 삶의 이유를 못 찾겠고,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를 생각하다가 제 유년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후에 있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두 존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세 가지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었을 때 하나님 홀로 그 뜻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높임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단계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대성물로 드려져 있는, 죄를 대신하여 속량할 수 있는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이 성전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그때, 말 그대로 예배가 더 이상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탄스러워하면서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가져오는 그 가증스러운 예물들,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될 제물을 준비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쓸모없는 것을 가져오는 그 제물들, 가증스러운 예물을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것을 태워서 올라오는 이 향기, 이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염두에 놓고 이 바로 뒤에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예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 흠이 없는 분, 그럴 만한 죽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역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셨나요? 늘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그 원리와 원칙에는 바로 이 순종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순종의 원리는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하고자, 그 귀한 그 생명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귀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있음으로 잘 보존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요, 제가 주방 일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으로 의하면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냉동고에 넣어놨을 때와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이 보관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상온에 보관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은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존되는 그 원리와 원칙에는 그 기준되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그 제시되어져 있는 원리 원칙을 잘 따라주는 것이 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을, 제자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삶을 잘 보존하는 원리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는 것에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맨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보존될 수 있다라는 그 원리 원칙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을 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하나하나 순종해가며 살아갔을 때, 그것이 때때로 내 삶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상충될지라도,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삶이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의 삶,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냐면, 이들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구하시고 잘 보존되기를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지언정 우리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줄게라고 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복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외부에서 우리 안에 어떤 유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경적인 접근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 흘러 넘치는 것을 저는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잘 보존되어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보존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6절에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보존되게 하는 것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는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 삼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예수님은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우주적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교회. 잘 보존된다는 것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으로 계속해서 묶인 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너랑 나랑 협의해서 야 그래 이거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이걸 내어줘, 내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너는 이걸 나한테 해줘 라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협약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머리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태화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마치 어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너는 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왜 나뉘어집니까? 이 놀라운 그 신비한 이 비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논리는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보존시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곧 거룩을 이루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머물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 어떠한 것이 더 거룩할까요? 어떠한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떠한 것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어떠한 것이 더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그 광의를 담아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했을 때입니다. 저도 늘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는 늘 내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끌고 가는,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구나. 이는 말씀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는요,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다 비진리, 비진리란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거짓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이죠. 공동번역 버전에서 이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 앞에 삶을 내어 던지라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이 말씀이 무오함을 붙잡고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맞다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것은 아멘입니다, 이것은 아멘 아닙니다 라고 구별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며 돌파하며 맞춰 나가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죽어있는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내 삶에 옮겨나가며 실천해 나가며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를 쳐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내 삶의 거룩이라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의 열매로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 오셨던 최고의 목적인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미 사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유언강론의 핵심 포인트는요, 성령 하나님과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동적인 거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이제 증인이 될 거야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거룩한 삶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증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내가 굳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만큼 거룩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아주 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야, 우리끼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됐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쟤는 글렀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거룩한 형태를 통하여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속성이 내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거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영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문다면요, 우리 신앙은 아직도 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저 영혼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밖에 모르고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을 쫓아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름질하며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이 땅에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때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가면 오히려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단이 아닌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은요, 아멘 하면서 예수님처럼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형태와 모양은요,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을 이루고 유지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머물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진리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 1.1핵도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시면, 내 삶의 법이라, 내 삶의 원칙이라고 고수하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현현하며 그 복된 삶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용함 받는 그러한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에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